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일이 잘 풀어지지도 않고 고통스러운데 뭐가 복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복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기에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알 때 오늘이 의미 있음을 알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룰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앞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환경과 문화의 영향 속에서 그냥 순간순간 해결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소유한 것 같지만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의문이 생기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득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목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세운 근거가 부모님이나 또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교훈이나 이 시대와 가치, 이 사회가 준 그런 가치를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기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커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룬 사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진정한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왠지 모르게 기쁘질 않습니다. 평안하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기쁨이 새로운 비극의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기 위한 갈증 속에서 늘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본래대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냐?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대로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 모든 것 속에는 바로 내 소유, 내 지위, 내 명예,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녀, 내 아내, 내 생명, 나 자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36절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바로 내 자신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정말 희생이 없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그런 현실이 오면 쉽게 외면해버립니다. 우리 찬송가의 63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물도 재물이지만 나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모든 것을 말할 때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 속에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고 희생이 필요할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오바토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서부터 11장, 여기는 주로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실천, 윤리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모든 문제가 1장과 11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내다가 오늘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딱 와서 사도 바울은 감탄시 하나로 마지막을 딱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감탄시면서 그의 모든 신앙 고백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이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두 가지 표현을 특별히 합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고, 우리의 인체 또 사람의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풍성하신 지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소피아와 그노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을 지식에서 얻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학문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힘을 키우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참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람의 지식이 별로 유익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지는 못했는데 지식은 부족한데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무대뽀로 살아갑니다. 무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이게 세번역의 표현인데 우리 개역 개정은 깊도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언어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깊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의 원어가 오바토스라는 말입니다. 오 깊도다, 오바토스, 이게 감탄사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로마서 1장, 1장에서부터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 높고 낮은 사람들, 부하고 가난한 성도들, 더 크게는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까지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를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을 오바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라도 제 아무리 위대하고 제 아무리 성자 같고 제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고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나면 오바토스, 오 깊고도 깊도다라고 하는 이 감탄의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대중적이고 문화적인 것의 일부인 양 여겨지는 이때에는 이러한 감탄과 감격의 찬양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바토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듣고 보니 오바토스, 너무나 깊고도 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오바토스, 너무나 깊고도 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보니 오바토스, 이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나니 오바토스, 이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이런 감격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감탄사의 핵심이 뭡니까?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나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하고 지금 11장의 마지막에 감탄사로 11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장으로는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2장 실천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10장을 자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바로 이 부분. 난 알 수 없도다. 바로 이 부분이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오 바토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나니 이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보니 이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하나님, 지난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오 바토스. 여러분, 이런 감격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터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공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과 과정과 목적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터전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희망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서슴없이 바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터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다는 것은 섭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인 터전이신 이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수단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허무하다 표현하고 늘 갈증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터전인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의 고백을 드렸지, 어려움과 고통과 희생이 있을 때에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바토스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보니 주님의 섭리가 이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지나간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렇게 깊고도 깊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의 궁극적인 터전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